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비 온 뒤 무성하게 자란 잡풀까지도 주님께서 관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시며 밤에 자고 있는 동안만큼은 세상 고뇌를 잊게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으로 또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중포우 또 폭염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힘든 국민들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주님 아시오니 더 큰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파 벼랑 끝에 서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곁에 늘 계시는 주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한양학원과 대학병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실천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한양의 위상을 빛나게 하는 한양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여파로 정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 수련회를 통해 그동안 소원했던 것들을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오정현 목사님께도 능력 부어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듣는 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매주 말씀을 전하는 이찬진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로운 찬송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칼로스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에게도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찬양해 주셨는데요. 찬양을 들으면서 이 성가대 소리가 이렇게 사랑스럽다 이런 느낌이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하고 찬양을 이렇게 하시는 게 매우 어렵고 힘든데 매주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 같이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1년에 2번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부목사님이 자꾸 설교를 해야 이 설교가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한 사람의 설교만 계속 듣는 것보다 또 새로운 설교를 들어야 새로운 또한 은혜도 있고, 그래서 1년에 2번 이렇게 더 많이 기회를 드리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1년에 2번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도 이렇게 오랜만에 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또 힘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정인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좀 덜 긴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 따뜻하게, 우리 크게 박수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한양대학교의 믿음의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전까지는 안 떨렸는데 지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설교를 잘 마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 잘 전파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성서일과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의 본문을 가지고 생명이 깃드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이자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를 맞는 소설을 지척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기준으로 앞으로는 하지, 또 뒤로는 대서가 있는데 이때의 우리 농경 문화의 풍습에서는 이제 하지에서부터 소서에 이르기까지 모내기를 끝낸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얼마 전까지 이제 비가 참 많이 내렸잖아요. 이 소서하고 하지 이때는 장마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뿌려진 씨앗들이 수분을 머금고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자리매김하기에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적연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서일과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날 주위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이 생의 리듬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24절기를 살아가는 분들은 드물지만 시대와 상황을 관통하여서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이 성령의 단비를 맞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 나라와 잇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2월 24일부터 시작됐던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세계를 출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세계대전, 2차 대전 이후의 그 냉전 체제가 EU와 나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이 대결 구도로 다시 재편되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군비 경쟁이나 식량난, 경제난 이런 것들을 부추기면서 양쪽 진영에 속한 국가들끼리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종국적으로는 이 세계는 결국 분열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덧 이제 대학교회와 교목실에 부임한 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 또 우리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만날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만남을 가졌던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 시대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포리아와 같은 정치, 경제, 이 사회 문제 앞에서
이 사회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벼락거지가 되지 않겠다고 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경매 부동산, 그 다음에 코인, 주식, 이 투자인지 투기인지 알 수 없는 이 불나방처럼 그 환경으로 뛰어드는 것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3년여 가까이 이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은 이 전 세계의 나라의 문들을 다 걸어 잠그게 만들어서 자국민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환경을 만들었죠. 이런 환경 속에서 각 나라의 경제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경제력 기준으로 줄을 서는가 하면 국가의 대외 평판이나 외교력이 그대로 노출되는,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했죠. 자국민 중심주의 앞에서 약소국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든, 그야말로 지구촌이라는 말이 무색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투기의 열풍 속에서 전쟁으로 촉발된 냉전의 가속화, 그리고 팬데믹의 상황, 수년간 세계 도처에서 경제 불안과 또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이 기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허덕이게 됐고 극한에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종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한 청년이 자신이 투자했던 그 주식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니까 매도했는데 그 다음부터 7배 이상 올랐다면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제가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듯 국가와 개인 그리고 세계적으로 희망이 사라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을까요? 전쟁을 앞세운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투기의 장으로 뛰어들곤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은 번영하고 문명은 발달하는 것 같은데 인생은 점점 더 각박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 나라 꿈꾸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어쩌면 이상향은 하나인데 저마다 꿈꾸고 있는 그 유토피아들로 인해서 이 땅의 불행이 끝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오늘의 본문 4장에서 진술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더해주기 위해서 추가된, 풍성히 더하기 위해서 추가된 두 가지 단락으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린 뒤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처럼 보입니다. 씨앗이 발화의 과정을 거쳐서 싹을 틔우고 이삭이 되고 곡식을 내기까지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자연적인 이 생명 성장의 원리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또 궁극적으로 곡식을 내고 또 수풀이 되기까지 다른 생명에게 양분을 주거나 또 다른 생명들이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넉넉함을 지니고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죠. 그런데 생명이 자라듯이 하나님 나라는 참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반드시 필연적이거나 기계적인 과정은 결과는 아닙니다. 앞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들려주셨는데요. 본문 앞에 보면 이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 나라를 선제적으로 가로막기 위해서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환난과 박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도 있고 염려와 유혹, 욕심으로 인해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 영적인 차원에서의 방해가 있고 우리 삶의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결실의 방해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에 의해서 분명히 밝혀지는 한 가지 사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씨앗이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 토대 또는 시작, 어떤 단어를 사용해도 좋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말씀이 심겨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이나 계획으로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을 비롯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0인역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텐 바실레이안 투 테우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기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는 해 바실레안 톤 우라논 하늘에 속한 나라 또는 하늘나라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크게 의미상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데,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명분하에 약탈과 정복 전쟁을 서슴지 않고 자행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공허한 존재를 채우기 위해서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를 방법으로 소유를 축적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빙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치스럽게 확장하거나 치장하는 데 교인들의 고열을 짜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면서 의문스럽게 자신의 명예와 영달을 지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 거짓된 하나님 나라의 망상은 결국 경쟁을 부추기고 누군가를 짓밟고 보다 내일 안전한 내일을 위해서 썩어질 만나를 비축하라고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하루살이 급급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거칠야만 뻔지려 할 뿐 저마다의 신념에서 비롯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상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발원해서 탐욕과 만날 때 그때 생명과 힘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들 부모가 자신의 명예를 드높여줄 요량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어느 순간 자녀는 자신의 이 탐욕을 채워줄 도구이자 수단으로 전락해서 우상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상은 삐뚤어진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우리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기획할 수도 없고 실현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컬어 하늘에 속한이라고 표현했던 마태의 속뜻이 이와 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조 때에 최초의 인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뒤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는 물론 타인의 허점을 들추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 인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즉 본질 그대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잃고 우리 외면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허점과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마다의 인식과 판단력의 잣대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지평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념으로 웃자라게 된 거죠. 고대 철학자인 세네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일컬어서 자신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마치 무한한 인생인 약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신의 왕국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것만큼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도 없습니다. 일례로 공자는 그 유명한 논어에서 그릇이 큰 사람, 즉 인품이 넉넉한 사람과 그릇이 협소하여 이웃은커녕 자기조차도 담을 수 없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 불화. 그냥 말 그대로 직역하자면 군자는 조화롭지만 다른 사람과 똑같지는 않되 소인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어울릴 줄은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한국은 인구의 4분의 1, 세계적으로는 구교와 신교를 합쳐서 3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어딜 가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서너 중에 한 명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기독교인과 비독교인의 모습을 찾아볼래야 이 구별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의 왕국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와 무심과 영적 무관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실과 멀게 느껴지던 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파하시며 말씀의 씨앗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이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 이것은 각각 별개의 천국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 안에 심길 때 나중에 결실하기까지 우리 안에서부터 자라날 단 하나의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아주 숱한 가능성을 배태한 잠재적인 씨앗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씨앗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독교인은 이 장차 다가올 미래를 오늘로 끌어당겨와 현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절망의 시대를 건너는 방법은 하늘을 품고 사는 소망뿐입니다. 오직 소망만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인생에 풀리지 않는 매듭과 같은 오늘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게 합니다. 이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새로운 천사라는 그림에 대한 논평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폐허로 쌓인 이 과거의 어딘가를 끊임없이 응시하고 있는 이 역사의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인데 참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그림이지만 베냐민은 이 그림에 상당한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역사의 천사는 끊임없이 과거의 폐허들을 응시하고 있지만 낙원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 바람에 의해서 날개를 접지 못한 채 계속해서 미래로 날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낙원에서 바람이 불어와 이 천사를 미래로 계속 날려보내는 거죠. 베냐민은 이 바람을 진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르노 호크하이머와 같은 철학자는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한 요소였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미카엘 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바로 근대성, 세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정치 철학자들의 은유가 다소 과격하고 또 낙원에 대한 이해도 우리와 다른 것 같지만 그만큼 세속이라는 물결, 믿음의 자리로부터 대척점에 서 있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속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 현실 속에서 정치 철학자들은 칠낙원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의 세속 문화 속에서도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 또 우리 안에 가능성으로 심겨진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두루 지녀야 합니다. 역사의 천사는 세속의 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낙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작은 씨앗 안에 담겨있는 미래의 소망을 현재에 꾹꾹 눌러 담으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강변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뿌린 씨앗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있죠. 그런데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씨를 뿌려서 결실할 만한 이 옥토와 같은 환경보다 이 녹록치 않은 현실을 살아가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기보다 당장 이 목전에 눈앞에 안위와 이익을 쫓아 자신의 왕국을 추구하는 게 더 지혜롭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밭 어귀 위에 뿌려진 이 씨앗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시는데 오늘 본문 첫 단락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라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아멘. 이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기까지 이 뿌린 사람은 생명 성장의 그 과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또한 우리 사람의 수고와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 보살핌을 받고 주님의 생기가 흘러 들어가야 생명을 결실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 같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이렇게 고백하셨는데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결실하는 비결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성령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내려와서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구원의 열매를 추수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끝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말씀을 전해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급적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개념적인 언어, 객관적인 설명을 자제하셨다는 거죠. 믿음이란 제 아무리 논리나 사유,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우리의 의지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논증이나 추론, 설명 이런 것들로 지적 동의는 구할 수 있어도 이 머리에서 가슴 그리고 손발에 이르는 지성과 감성과 실천에 이르는 전인적인 여정을 이 객관적인 방법들로는 할 그런 여지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훌륭한 스토리텔러라고 부르는 데는 이와 같은 까닭이 있죠. 예수님이 살았던 중동의 상황과 맥락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케네스 베일리는 예수님을 이야기꾼일 뿐만이 아니라 은유의 신학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전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논리나 추론보다는 오히려 드라마 작가나 시인처럼 이 극적인 행동으로 의미를 전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자는 철학자로 태어나서 시인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작은 겨자씨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어야죠. 시인이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준다면 기독교인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씨앗과도 같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 열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가지를 뻗고 숲을 이루고 공중의 새들에게 깃들여서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 가능성과 잠재성, 그것을 기대하며 생명을 보듬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인데 우리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30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아멘. 이 본문의 두 가지 단락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깃드는 신비로운 과정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 심령 중에 심긴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자라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생기가 깃든 씨앗마다 추수하고 결실할 때가 되면 생명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을 품는 보금자리.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 내린다면 전쟁, 투기, 질병과 기근으로부터 무너진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 하늘에 속한 삶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뇌리에 떠나지 않는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 쟁쟁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불러드릴 수는 없고 그 가사만 좀 소개해드릴 텐데, 홍순관님의 쌀 한 톨의 무게라는 곡이에요.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쳤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제가 설교 서두에 이번 주가 소설을 맡고 머지않아 대서가 지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서의 농경문화 풍습이 김매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김이라고 하는 건 작물이 자라나는 데 방해가 되는 잡초를 일컫는 말입니다. 토양의 양분이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작물 사이사이의 흙을 부드럽게 기경해 주면서 그때 김을 제거해 줘야만 작물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결실하기까지 생장의 과정을 잘 거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을 부드럽게 기경하시고, 또 더 나아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또 세상의 유혹과 걱정과 염려 앞에 타협하지 않도록 믿음의 김매기를 잘하시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한 영혼마다 우리가 서로 존귀하게 여겨주며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 심령 가운데 말씀을 심으시고 멀게 느껴지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 중에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씨앗에 담긴 우주의 가능성을 바라볼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보배롭고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전쟁과 질병과 기근 등의 이 환난과 각종 어려움 중에도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좀 바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믿음의 가족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다섯째 주일입니다. 성서일과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기획위원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위원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위원 회의로 청년교회 모임은 친교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가지 마시고 친교실에서 함께 모여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교인 수련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7월 10일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양평 코리아 뮤직파크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예수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입니다. 일상을 회복해 가는 중에 우리 야외에서 전교인이 함께하는 첫 자리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헌금은 예배 시간 봉헌 순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못 오신 분들 계좌이체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력과 성서일과 7월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방문해 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혜인 학생 어머님 되시는 분이 언니분과 함께 방문해 주셨는데 어디 계시죠? 네, 이쪽에 계십니다. 자,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양대학 우리 학교 인공지능학과, 자, 지금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분인데 이준열 형제님, 네, 요 앞에 계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앉아주시죠. 끝나고 우리 같이 모임, 청년 모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의 삶이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심어 하나님 나라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을 구별하여 은혜 동산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양대학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방문 예배자들의 삶 속에 특별히 고향을 떠나 디아스포라와 같은 고단한 인생길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유학생과 내국인 재학생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